매일 주심 기도회를 주합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로 눈을 뜨며 숨 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육신이 매일 좋은 음식으로 힘을 얻듯 날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들으며 힘을 내고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의 삶의 무게를 견뎌내며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나의 능력과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긍휼과 위로가 필요한 교우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작은 근종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생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병원에선 두통이 있으면 수술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동생이 수술을 받기 위해선 금식을 해야 하는데 금식으로 인해 두통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금식하며 수술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무 두려움과 어려움 없이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을 받는 것이기에 두려움이 더 크고 막막합니다. 주님, 그 마음,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다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수술 잘 진행되고 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에게도 함께 하시고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 사람은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평안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수술이 진행되고 환자와 가족들 모두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를 정직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생각의 만족을 위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내야 할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만족을 위한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말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 6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함께 있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평안한 잠 주무셨나요? 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걷는 이 덕소의 길들이 더 아름다우실 거라 믿습니다. 좋은 날씨들, 또 좋은 상황들, 환경들 많이 누리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 8장 말씀은 솔로몬 성전에서의 솔로몬이 봉헌식, 낙성식을 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지요. 그중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앞에서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봉헌식과 축제를 진행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을 쭉 읽어 내려가며 묵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 예배 현장이 정말 역동적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윗 왕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염원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을 완공하고 드려지는 이 예배의 의미는 그야말로 축제와 같았을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이때의 이 예배가 가장 화려하고 큰 규모가 아니었을까, 정말 웅장한 예배가 이 축제 현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라는 것이 그런 화려함이나 분위기만으로는 좋은 예배라고 할 수는 없겠죠. 본문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의 솔로몬과 백성들, 그리고 이 낙성식, 봉헌식의 이 예배 축제 현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맞았습니다. 그 예배 안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왜 기뻐하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예배의 요소는 하나님의 행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의 5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솔로몬은 많은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을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성취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라고 본문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태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안식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식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오래전의 언약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행하시는 신실한 약속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태평한 시대를 선물하신,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좀 그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중요한 기둥인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처럼 화려한 성취나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는 그 감정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오며 경험했던 가장 깊은 예배의 순간들, 여러분 한 번씩은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또 삶 속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모태 신앙이었고 언제나 항상 수많은 예배와 수련회 그리고 그런 집회들을 경험하며 지내왔습니다. 대학교 때는 방학 때 집에 붙어 있지 않아서 목회자인 저희 아버지께서도 오히려 저를 나무랄 정도로 제발 좀 그만 좀 다니라고 할 정도로 많은 집회들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했던 가장 깊은 예배, 가장 제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장하고 자랐던 제 모교회가 철거당하는 그날이었습니다. 성전의 내장재가 다 뜯겨나가고 아무런 불빛도 의자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컴컴한 예배당 안에 혼자 서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제 존재의 가장 깊은 예배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화려한 상황도 아니었고 축제도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상황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낼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20년 넘게 먹고 자고 놀고 친구들과 뛰어놀았던 그 교회 건물이 사라지는 날이었고 그런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어린 나이엔, 그 당시에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는 외형적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도 없었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는 그런 이해조차 없었을 때입니다. 그저 목회자셨던 부모님의 하염없는 눈물을 옆에서 바라보아야만 했던 상황에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상황만을 절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교회 옥상에서부터 지하 본당까지 제 눈으로 담고 싶었고 제 손으로 만지고 싶어서 옥상에서부터 천천히 지하 성전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서울 정도로 빛 하나 없는 컴컴한 지하 예배실에 들어와 핸드폰으로 불을 켜고 혼자 들어가서 수십 년 동안 제가 예배하던, 찬양하던 그 공간 안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외형의 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 폐허와 같은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전 개척교회의 목회자 자녀로 성장하면서 삶의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 버릇이 항상 쌀떡을 먼저 아침에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먹을 것이 있는지 것들을 고민하고 걱정해야 하는 어린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제 모습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렸을 적에는 많은 걱정을 갖고 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부모님의 목회가 제 인생에는 가장 중요하고 큰 안정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안정감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부터 억지스러울 정도로 부모님 곁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단도 옮기게 하셨고 아무 연고도 없는 교단과 교회에 가서 사역하면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제가 깨닫게 됐던 것은 그 폐허와 같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에 서 있는 제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안정감을 그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이라는 또 나의 모교회라는 그곳으로부터 예수님이라는 반석으로 옮겨주셨구나라는 고백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힘들어하시고 제 모교회가 사라지는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의 존재도 내 안정감이 부모님의 목회와 부모님 그리고 제 모교의 건물과 같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면 건물이 뜯겨 나가고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저의 존재도 저의 마음도 정체성도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져 버렸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감정적으로 힘들고 속상하고 큰 아쉬움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긴 했지만 제 존재가 흔들리지 않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무너지고 낙심하는 부모님과 같이 저 또한 무너지지 않았고 부모님을 옆에서 위로하고 붙들어드리고 이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제가 담담히 해나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그 불 꺼진 성전 안에서 혼자 제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이 완전하신 나의 주라는 고백입니다. 다 잘 아시는 찬양일 텐데 제가 사실은 새벽에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이 가사 중에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눈앞의 상황만으로는 이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맞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 상황보다 크신 주님, 나의 존재를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고 기억할 때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뜨겁고 가장 깊게 고백했던 찬양의 순간으로 저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 그런 예배의 경험들, 감격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선하신 성품을 경험하며 거룩한 예배로 나아갔던 그런 기억들이 소중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이룬 성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는 예배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예배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거룩한 다짐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다짐과 결단을 고백하지요. 58절과 61절의 긴 내용인데 그 중에 6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거룩한 예배의 시작은 성전을 나가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려한 퍼포먼스와 의식들, 수많은 예배의 형식들을 잘 갖추어 하는 것은 진정한 삶의 예배를 위한 연습이고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공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 열심이 예배의 열심이 이 예배의 공간 안에만 이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언했던 유다 백성들은 국군이 쇠퇴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인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망하겠느냐? 다윗 왕과 맺으신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설마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겠느냐라는 그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성전에 와서는 온갖 거룩한 척을 하며 종교적 행위에 심취해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온갖 위선들로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성전에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들은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한 번도 제사를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는 단 한 번도 중지된 적이 없지만 그들의 삶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신앙인인 척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은 제사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 그들의 삶 속에서 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삶,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예배를 보셨는데 그들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는 성전의 화려함과 형식이 아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참 예배는 공적 예배가 끝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은 순종과 거룩한 삶을 향한 다짐과 결단의 자리인 겁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필드에서 치열하게 축구 경기를 하고 전 후반 사이에 라커룸에 모여서 작전을 지시받고 함께 팀워크를 외치고 확인하고 함께 파이팅을 외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다시 후반전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경기는, 우리의 진짜 예배는 필드인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드려지고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다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는 희생 제물을 통해 나누는 화목제입니다. 본문의 6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 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의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행위와 종교적인 열심에 치우쳐 하나님만 사랑하려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괜찮다고 거짓된 위안을 삼으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순종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처럼 이웃과도 그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솔로몬이 드린 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은 과하다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놋제단만으로 부족하여서 성전 앞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화목제물들을 잡았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의 것 제사장의 몫을 떼고 나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봉헌식에 참석한 모두와 함께 나누어 배불리 먹는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본문에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는 표현은 온 이스라엘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관용구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쁨의 축제에 참여하여서 함께 화목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러해야 합니다. 공예배에 참석해서 형식과 행위에 몰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화목제를 나누며 나의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함께 기쁨의 축제 예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축제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 검증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종교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정직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의 과정들, 우리의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원리들을 철저히 잘 지켜내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수교의 예배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신 은혜와 신실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를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안에만 집중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의 이웃을, 나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화목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